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영육 간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절규와 탄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정당한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포한 것으로 그가 까닭을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상당히 잃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위대한 점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멘. 여기서 진흙은 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앙과 불행의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던지다 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어느 한 대상을 지적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적 삼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자신이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토로에는 무죄한 자신을 까닭없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대우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여야 하는 것,
무의미한 것,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러한 고난에는 선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면에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우선 우리 안에 축적된 모든 나태함과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독소들을 제거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반성과 성숙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불행과 좌절,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태풍처럼 몰아치는 고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외면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는 표현은 악창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그러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늘날 말하는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때 그 인생의 기쁨과 흥을 돋았던 수금과 피리는 그 자신의 애곡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은 이것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인생 역전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려 하였고 결국 이를 목도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고난당하기 이전보다도 배나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론 깊은 밤과 같은 어둠이 계속될 때도 있고 찬란한 햇빛이 쉼없이 내리쬐는 기쁨의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욥을 고난과 고통의 수령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축복과 회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